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긴 요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유대 왕 헤롯 때에 야비아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찌 보면은 그 제자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복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의미는 사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2000년 전 의사도 엘리트였고 지식이 많아야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라는 그룹은 어찌 보면은 우리 그런 직업군에서 엘리트에 속하는 그런 직업군일 겁니다. 그런 누가가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데어빌로 각하여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내가 순서대로 잘 기록하여서 다시 편지합니다. 그러기에 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모든 일에 다시금 자세하게 보지 못하였던 것을 저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제자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을 그대로 하나하나 기록하여서 다시 편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그런 편지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의 관리였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복음서일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복음서는 만들어지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액트 25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25장부터 다시 써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교회들이 액트 25를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구례 제1교회에 가서 본당에 들어가면 액트 25라고 기록되어지면서 세 개의 그림, 그 지도가 그 벽에 문양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의 복음서라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할 수 있을 때 바로 비로소 그것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가 사도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는데 근거는 마가복음입니다.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그 기록 순서가 조금은 그런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어떤 예수님의 그런 힘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했지만 곧 즉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즉시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핵심어는 예수님과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분명히 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의 요소를 예수님과 결부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인자 되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과 인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인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인용하고 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음바 되어진 모든 인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사도처럼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이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그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그런 탄생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가 잉태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찾아왔고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전하여 줬던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엘리사벳에게도 전달하였고 마리아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에게 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천사장 가브리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되어졌다라고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찾아가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천사장 가브리엘이라는 그런 특별한 존재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이와 같은 미션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만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린 종종 알고는 있지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갈 때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가미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마리아를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던가요? 믿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전달하였던 그 사가랴는, 남편은 입이 막히는, 말을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당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처음부터 인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천사장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아가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설득함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결국은 연약한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사장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을 만났고 마리아를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채우는 거룩한 성도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내가 찾아가고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때만이
진정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리자 요한이 잉태되어졌고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되어졌다라고 전하여 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찾아가고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은 어찌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숨질 때라도 내가 깨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 이 찬송시의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좋은 소식과 굿뉴스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데오빌로 관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그들 또한 예수님과 인자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자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단지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구의 말일까요? 세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 모습은 귀인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성별됨을 어떻게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이 똑같아지지만 그들과 다른 것이 있을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 먼저일까요?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가 자기의 직업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한 세례자 요한이 빈들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누가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좋은 소식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가라의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것은 믿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의 입이 열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비밀을 숨겨두셨고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구별된 자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인자를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